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말씀하신 대로 부르시는 거. 난 너 하나 할게. 저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옆에가 좀 신나야 나도 좀 신나거든. 신나야 다시. 그냥 시작하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저희 서로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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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내 몸은 구주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은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매일의 걸음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마지막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여 높임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목소리 높여서 이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저희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설교 너무 길게 해갖고 오늘은 좀 원고를 많이 보면서 할게요. 알았죠? 제가 여러분 자꾸 웃기고 싶어서 안 보나 봐요. 그렇죠? 예. 저희 끝나고 아세요? 윷놀이 하는 거? 예. 여러분 잘 스냅을 사용해 봅시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지금 원고를 이탈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죠. 무슨 시험이죠? 수능이죠. 수능. 벌써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고 앞이 깜깜해 보이는 참 가슴 아픈 단어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지금 수시가 끝났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어서 게릴라전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험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함께하기에 불편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불편한 동거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은 매번 볼 때마다 고역스럽습니다. 혹시 시험이 기다려지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와, 너무 설레. 11월 13일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의사와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데 시험을 우리가 왜 보는 걸까요? 시험은 단순히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흔히 리트머스 종이 있잖아요. 리트머스 종이를 보면은 내 상태가 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오고 또 흡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제일 싫은 교수님, 맨날 그 사이드에 있는 거 끄집어셔서 이거에 대해서 백지로 주세요. 또 서술하시오. 그럼 저는 항상 교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편지를 안 썼지만 썼다고 또 뻥을 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웃기려고. 그래서 시험은 양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의 책임이기도 하고 선생님 또한 좋은 교수님,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지 아세요? 진짜 그 핵심을 아는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설교자도 좋은 설교자 볼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핵심을 얘기하는 분이 좋은 설교자죠. 저는 이제 그거를 노력하는 거고. 그렇다면 성경은 시험을 어떻게 맞이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간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하시옵소서까지만 읽어볼까요? 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이것만 뚝 띄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악이란 건 뭘까요?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악인가요? 악은 헬라어로 포네루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누굴 떠오르기 쉬워요? 사탄 아닐까요? 사탄? 가장 큰 존재는 사탄이겠죠. 그리고 또 사탄만 악할까요? 사람이 악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를 해석할 때 사탄 혹은 악한 사람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개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혹 혹은 시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또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혹 혹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게 동의어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원망스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며 하나님만큼은 시험지를 출제하시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역스럽게 합니까? 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미리 좀 이렇게 구분을 짓자면 유혹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까요? 사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진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혹하신다는 말 자체 또 어감 또한 별로 와닿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시험하세요. 시험.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시험하시지 않는다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제가 써드렸지 않았지만 야고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한 의미에서 즉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세요. 그렇지만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방식의 유혹은 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까 구분법을 말했죠. 하나님 절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으세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고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시나요? 아니죠. 더 공부해라는 거죠. 이는 결국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방향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지만 죄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 간구에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가 명제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알겠어요. 개념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역동적으로 인물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 소망의 대상은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인물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아담입니다. 아담이 먼저 난데 아브라함부터 쓴 이유는 아브라함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 혹시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없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시험을 받는 입장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험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지는 잘 몰라요. 그저 선생님들을 원망할 뿐이죠. 여러분 시험 설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입장과 출제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중요점을 잘 잡고 있는지 또 이들의 실력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거 시험지는요 학생들의 실력만 그러니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실력도 증명하는 것도 시험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출제자가 계시죠. 누굴까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시험지는 빈틈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 가장 코어를 찌르고 있죠. 완벽한 출제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선한 삶을 늘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상태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달려 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뭘까요? 네 소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아세요?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게 언제냐면 몇 세인지 아세요? 75세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되는 게 이스마엘로 성취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점지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점지한 아들은 이삭이었죠. 이삭. 그를 웃게 한 아들. 근데 그 이삭을 받은 나이가 언젠지 아세요? 100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연이한테 우리 밥 먹자 했는데 25년 뒤에 밥을 먹어요. 그럼 아연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밥 곰팡이 다 폈겠다 임마 이렇겠죠. 25년 후인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바람으로 봄으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정말 턱턱 막히죠. 이것만 들어도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본인이 아들을 낳는 것은 아니죠. 남편이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또한 정신적으로는 산고의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을까요? 하나님 주신다며요. 나랑 밀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 끝에 이삭을 보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겠죠. 이제 더 이상은 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지난주 설교랑도 굉장히 이어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세상을 다 가지신 기분이었겠죠.
근데 제가 배신할 거라는 건 모르셨죠? 라는 거죠. 참 시험이란 게 그렇습니다. 잠시 숨 쉴 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시험이 그에게 이제 던져집니다. 여러분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시험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22장이요. 하나님 한 10장 정도 건너편 뒤에 시험을 주시죠라고 할 수 있는데 불과 1장 사이에 시험을 또 주십니다. 2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 후에 너무 잔혹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꼴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야, 네가 지금 행복할 틈이 있어? 더 열심히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러신 걸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채워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 수준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고 평안함을 누렸겠죠. 당연히 잠깐. 여러분 대학 붙으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명문대로 붙은 게 아니어서 모르지만,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이제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니까 또 다른 게 또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 평안함을 아들을 통해 누렸을 거예요. 이제 여한이 없구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안정과 소망이 계속해서 아들을 향한다면 이는 언젠가 필히 배신과 절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게 분명해요. 여러분 부메랑이요,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통해서 증명됐고요. 우리는 수없이 그거를 많이 목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요한은 불완전함으로 가득한 존재가 결핍투성이거든요. 그 결핍을 끌어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당연히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너무 큰 부메랑 결핍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언젠가 아브라함을 실망시킬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망의 재조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침반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네 소망이 진짜 여기 있어도 되니?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인도하기로 했어요. 이삭 드리는 것 그 수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백하길 원하세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거는 훗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11장 17절 읽을게요. 좀 시작. 18,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달라고 한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뭘 고백하길 원하셨던 걸까요? 이 고백의 자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준 이는 당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75세 그 약속 받은 이후에 의심하고 실패하는 거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듭 약속하셨죠. 출애굽께서도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돌판 깨진 다음에 또다시 주셨어요. 나아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설령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에서 나오죠. 어디예요? 19절이요. 비유컨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약속에 있어서 절대 실패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못남을 경험하고 지면서 얼마나 아브라함 자체가 찌질함을 늘 느끼고 살았을까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거짓말해야 될 정도로. 나의 실력과 성취로 승부 보려는 것이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내 민족, 어쩌면 나의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한, 나의 이 바운더리를 넓히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했겠죠. 하지만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이 그곳은 광야 그 자체였던 거예요. 나의 행복을 책임지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진짜 실제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믿음이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안전하게 느껴지게 된 거죠. 이삭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귀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11시 넘으면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그래요. 어머니 제가 32살이에요. 제가 밖에 있으면 전화 오는 분은 어머니가 유일하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이랬어요. 제가 5살이에요. 이랬어요. 유한아 아직도 너가 내 눈엔 5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금지옥엽인 아들은 불안전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을 드리면 난 안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드릴 때 가장 안전했던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고 역설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신 거. 하나님은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의 이유를 안 알려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나를 신뢰해라. 내 성품을 보고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할 것을 믿어라. 당장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안 주신 거는. 하나님의 시험이 그에게 주어지자 그 사이를 놓치지 않고 또 누가 찾아오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잠시 숨 쉴 틈 하니까 또 하나 그 사이에 뭔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한 걸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어요. 하나님 선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팍팍한 분이거든요.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요. 나를 책임지실 수도 없는 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깟 나무 못 먹게 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깟 이삭 도로 데려가려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는 하나님 시험 주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항상 찾아오는데 삶의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와 설령 하나님께 의문투성인 상태지만 하나님 왜 그러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 고통 여전히 걷어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나를 결핍투성이로 만들죠? 라고 말하는 그 상태 속에서 그분이 무한하 선하시기 때문에 그저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시험을 제거해 주소서라는 고백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담과 아브라함만의 고백이었을까요? 시편 73편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시편 73편이 누가 지은 시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거든요. 이 73편이 어떤 거냐? 이 시편 73편 속에서는 아삽의 절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가 아닌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가 좀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어떤 친구가 좀 잘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잘 된 친구가 왠지 좀 보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난 걔를 악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쟤는 잘 되냐? 아이고 저도 지금의 삶에 참 좋은데 또 잘 되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조미수시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친구 그 정도 악인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 시편 73편의 아삽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를 느끼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쟤 왜 잘 돼요? 쟤 지금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데 뺀질거리거든요. 저는 안 뺀질거리잖아요. 하나님 나 얼마나 순수해요 라고 고백하는 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악한 애들이 이렇게 더 잘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아픔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잘 되는 애들이 이상하게 건강해요 또. 여러분 제가 정말 저 억울한 게 있는 게 제가 사실 몸이 좀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저 참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왜 이렇게 전날까지 저랑 그냥 히덕거리면서 놀았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건강도 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것이 맞긴 하나요? 하나님 백성 책임지신다며요. 당신이 진정으로 선하신가요? 라고 묻는 거죠. 아삽은 하나님께 불평과 의심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선한 말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실전이에요. 실전.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게 성경이에요. 어찌 보면 이는 고통 속에서 절규에 가까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절규가 뒤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이에요. 73편 17절, 18절, 21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하고 등 돌렸어요. 하나님께 대화하기 거부했어요. 근데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진짜 현실을 대화 속에서 맛본 거예요. 그럼 대화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대화는요 설득이에요. 설득.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거예요. 절규하다가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저들이 당장에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손에서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차 좀 보세요. 이렇게 쟤는 또 포르쉐를 타는 거예요. 아우디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천국까지 그 포르쉐로 그 직행 열차입니까?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 다 돌려갈 거잖아요. 그것들. 하나님이랑 아삽이 대화하다 보면서 늘 결핍과 열등감 속에 있었던 아삽이 내가 진짜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던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가장 작아 보였던 것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설득되면서. 뭘까요? 73편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좀 시작. 번뜩하면서 깨닫게 되는 순간 아삽에게 일어난 감정이 뭐냐면 후회예요. 이 후회는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너무 작아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걸 모르면 짐승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남편과 아내를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와의 사랑인 거죠. 아내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내들이 그렇게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아삽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제일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설득되면서. 25절 28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러분 굿뉴스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아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과 대화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대접하시는 거야 하나님? 언제 날 구하실 거예요? 라고 하다가 너무 작아졌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들에게 없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사라질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자가 납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분깃이라는 단어예요. 시편에 분깃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분깃이 영어로 뭐 이스테이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땅은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땅을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큰아들은 3분의 2 가져가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 가져가는 거 그거 이스테이트예요. 분깃. 뭘까요? 이 땅은요. 나의 인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빠 미리 분깃 주세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인생 좀 찢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시인이 분깃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아들 뺏어가시는 분 아니라요, 아들 주면 자신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소유한 존재일까요? 예수님을 소유한 존재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신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험을 출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와 같이 경험하시는 학생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어디서 가장 잘 증명될까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시험을 당하는 신은 없습니다. 혹시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만이 시험 속으로 들어오시는, 시험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분은 공생의 시작부터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실패한 싸움을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인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싸움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이기시죠. 그리고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 하나님의 시험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은 뭘까요?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신의 백성 외에서 독생자를 버리시고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시겠다는 이 가장 가혹한 시험을 아들은 그저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들 또한 절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안이 돼요. 절규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절규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아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이심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람, 출제자이심과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 출제자의 정답을 모르시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보다 위대한 결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간지죠. 그렇지 않아요? 나 모를래, 내가 출제했는데, 이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 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전지하기 때문에 공감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직접 경험적으로 시험을 통과하셨고 경험적으로 신음소리를 내보셨기 때문에 공감하신다는 거죠. 전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경험적 차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인용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음과 같이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저는 지금 심히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당신이 제게 주셨다는 것들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제가 당한 실패는 너무나 쓰라린데 당신이 2000년 전에 이루신 승리는 저와 상관없어 보입니다. 제가 당장 겪는 일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당신이 제게 주신 그 다음 없는 사랑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소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 쉬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해요. 저는 그런 말 하길 원치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수능 시험 현장에서 OMR 카드 펜을 붙잡아 주소서. 붙잡길 소망합니다. 근데 전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그 정답으로 이끌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뭘까요? 야, 손 붙잡아 주는 거는 다른 신들도 해줄 수 있어. 나는 내 삶을 그 OMR 칸이라는 그 작은 공간이 아니라 우주 속에서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 인생을 줄 거라고. 그 문제 하나 맞추는 것보다 더한 그리스도를 줄 거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산을 소유하며 만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교적 일찍 끝나서 하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해도 되죠? 찬양해 볼까요? 저희 우리 오늘 했던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주를 찬양 이거죠. 예.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해볼까요? 저렇게 막 선생님들이 손 드시고 찬양하시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저희 좀 일어선 채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전쟁이죠.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시험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해석되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다 해석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더 한 걸 내가 줬단다. 가장 큰 재산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줬기 때문에 이게 해석되고 안 해석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선함을 신뢰해. 나의 선함의 가장 큰 증거는 내 아들을 줬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에 전쟁이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결심하신 그 결심을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해석되지 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할까요?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여전히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이삭을 돌려드리는 것이 안전한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오늘 눈치껏 세계관 학교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희 다음 주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쉬었기 때문에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11월 말에 너무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임원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좀 이렇게 회칙을 저희가 제가 따로 이제 하나를 이제 좀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명을 이제 뽑을 건데 여러분 저 좀 영광스러운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청년부 때 너무 마을 목자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는 저희 교만도 있었거든요. 증명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지만 교회를 함께 이루는 것에 있어서 또 임원으로 함께하는 거는 또 너무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누가 지명해야 할게 이거보다 저요 저 하고 싶어요. 날 뽑아 얘들아. 교만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진짜 간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좀 열망하면서 저는 심지어 나중에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장 그 연설도 했으면 좋겠어요. 후보자 부회장 후보 3명 나오겠습니다. 전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좀 그렇길 바라고 아무튼 많이들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유판을 한번 시원하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릴 때 우리가 오늘 그 GBS는 없기 때문에 아마 책상을 좀 밀어야겠죠, 그렇죠? 책상을 좀 밀고 아마 오늘 저희 임원 친구들이 좀 같이 해줄 텐데 팀을 좀 나눠야 합니다. 우리 인원에 맞게.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짜고 있나요 벌써? 그래서 우리 그 짜고 있는 친구들 배려해주면서 좀 이걸 좀 어느 정도 밀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 네 지금 안 밀고 주기도문 하고 밀겠습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그 링크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 유판은 띄우고 유웃은 저희가 이걸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좀 저희가 좀 빌려야 되거든요. 여기다 유판 던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같이 작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합시다 이제.